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돌아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너무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평안하십니까? 서로. 네. 여전히 참 안 친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10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설교는 제가 약 한 2주 정도 전에 금요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왜 이 설교를 또 이 4부 예배에 또 반복해서 하게 되었냐면 설교를 이제 고민하던 중에 또 지금 금요기도회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주제가 또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과 또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과 참 많은 공통점이 있겠다, 또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0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 안에 큰 은혜와 또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또 순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또 그런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냐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모습인가, 바른 성도의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인가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자 정수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탁월한 지혜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열매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가장 많이 흔히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말씀에서 주님은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열매를 보고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거듭남과 영적인 새로움, 거듭남에 관련해서 이 회개를 주님은 열매라고 표현하세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어요. 그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렇게 많은 성경의 저자들과 심지어 우리 주님도 이 열매라고 하는 개념, 열매라고 하는 개체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영적인 상태, 내면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자질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업적이나 그의 출신, 배경, 그의 직업 이런 것들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시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를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내면에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꽃이 아니라 열매를 보신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고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좀 온유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나는 오래 참는 건 좀 자신이 없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후에도 설명하겠지만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 하나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열매 맺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9가지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성령의 열매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하시는 내적인 사역과 관련된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네. 자신이 없죠? 계신가? 안 계신가? 네. 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고 내주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럼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지금 아멘 하셨는데 그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네?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나요? 저거 어떻게 하나? 우리 정욱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나? 감시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죠.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 예수를 점점 더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자,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쭉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좀 닮았습니까? 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빚어가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본받는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다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죄 없는 상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처럼 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맺으시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오직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 예수처럼 되는 것, 그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희락, 우리의 화평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락,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과 닮아가겠죠? 그러면 그 모습을 바울은 오늘 9가지의 테마로 우리에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전체를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참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보십시오. 사랑은 있는데 자비는 없는, 충성은 하는데 오래 참음이 없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늘 말씀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성과들에 대한 표현들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내면의 상태, 내적인 성품에 관련된 것들이죠. 사랑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들인가요? 아니죠. 희락,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성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화평, 평화, 평강이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 어느 하나도 여러분 우리의 업적이나 성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 내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성품과 관련된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사가 되는지, 또 판사가 되든지, 또 저 높은 정치인이 되든지 사실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판사가 되는지, 또 어떤 정치인이 되는지, 어떤 의사가 되는지를 관심 있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지, 또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관심이 있으시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 안에 내 내면이, 내 성품이 어떠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라는 거예요. 남들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에 있다고 해서, 돈을 잘 못 버는 직업이라고 해서 여러분 전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미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바울은 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을까?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말씀이 오늘 이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성령의 열매. 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그건 갈라디아 교회 당시 일어났던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아서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받은 사역자였죠.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설교에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또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갈라디아 교회와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전했던 이 복음들, 그리고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무엇을 전했을까요? 복음이죠.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과 그 구속의 모든 효력과 은혜를 무엇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요약하면 그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전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쳤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런 믿음에 확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 믿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모든 효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명확하게 여러분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잘 세워놓고 떠났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바울과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달리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시요, 앞에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바울 뒤에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사실 믿음 외에도 사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율법이 조금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을 원한다면 유대교 개종자가 됨으로써 아브라함의 백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 특히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 관습에 따라 의례적으로 정결한 음식만을 먹고 유대교 신앙에 회심한 이방인들이 되라라고 말하는 거죠. 토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도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팽팽하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딪혀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이 양상이 극단으로 기울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한쪽은 율법주의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는 사람들과, 다른 한쪽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지닌 모든 욕망을 채우며 살아도 된다는 일종의 방종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요? 자,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건 맞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또 아니야,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옳을까요? 두 가지 다 틀린 생각들이죠. 그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를 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유대교가 지키는 그 유대인의 어떤 형식들을 우리가 지킬 이유가 전혀 없죠.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소리를 들으며 그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영적인 방종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것 또한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극단과 위험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좀 점검해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제 아내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은혜는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선물 받아보셨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일이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야, 뭐 해줄까 고민하다가 정말 값비싼 정말 고가의 어떤 선물을 여러분 사가지고 가져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비싼 걸 내가 받아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선물들을 친구가 가지고 온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 비싼 걸 내가 지금 받아도 되나? 그런 갈등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갑을 꺼내서 돈을 꺼내서 만약에 친구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친구가 고가의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이에요. 내 생일에 나를 축하해 주기 위해 가져온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갑을 꺼내서 그 선물의 대가를 그 친구에게 지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친구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값을 치른다면 더 이상 선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 우리가 무언가를 보태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성과 이런 거죠.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건 그 선물의 값을 매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손을 좀 보태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공짜로 받기에는 사실 너무 크죠.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구원인데, 영생인데 여러분 이 구원의 모든 효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크죠. 야, 이걸 진짜 내가 그냥 받아도 될까?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이런 걸 받아도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보태려고 손을 대는 순간에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짓밟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선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처럼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에요. 또 반대로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이미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주일에는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저 금요일에는 저 홍대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야말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그것도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첫 질문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 두 극단적인 생각과 신앙 가운데 두 진영에서는 담아내지 못한 진짜 정답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두 가지 잘못된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하나의 솔루션이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육체 어느 것도 지배받지 말아야 한다면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지배해야 하는가? 바울은 여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율법에 해방되었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오직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과연 누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죄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스스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여전히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 사랑이 되나요? 나 이제부터 충성해야지. 여러분, 한순간은 할 수 있겠죠. 그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비결은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를 흘러넘친 그 은혜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행해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소외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외면할 수가 없어요. 교회, 주의 교회에, 공동체에 여러분 일하고 싶은 열망들이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묘사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요, 정작 이 성령의 열매할 때의 열매를 단수로 기록했어요. 단수로. 그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맺게 되는 이 열매는 각각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 열매의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젊은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매일 사모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좀 채워주세요.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신학자가 주변에 신학적인 어떤 뛰어남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분의 성품으로 더 많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하는 기도가 주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내 영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가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손 내미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라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가 하는 일이 열매 맺는 일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성령의 열매. 바울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모든 평범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안에 만들어 가실 성품들을 열매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한 사람의 삶의 나무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열매는요 맺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도요 자신의 연약함에 탄식했어요. 그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조금씩 빚어져 갔어요. 그게 날마다 그가 바랬던 소망들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길게 보세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게 하신 이 열매를 무르익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닮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를 힘써 전하고 또 그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서 우리 삶에 맺어지는 열매보다 우리 인생의 인격보다 우리가 이루어갈 성과에 급급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오직 예수 닮는 성품으로 우리가 빚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닮기를 우리 함께